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며 25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게을러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 우리가 다가올 새해에는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말이 되어 이제 우리가 한 해 지금까지 보내왔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올해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는데 다가올 새해에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뤄가 봐야지 하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한 해를 회고해보며 다음 해를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에서 저는 많은 어떤 중요한 요소들, 결단해야 될 제목들이 있겠지만 바라기는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심을 가져보지만 사실 우리의 연약한 어떤 상황들과 여건들, 우리의 마음에서 흐트러지는 일들로서 지금 가지는 이 마음을 놓친 채 또 방황하고 헤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순간들에서 그래도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가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자체로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복, 말씀을 행하여 열매 맺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출발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발업기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시어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의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도 필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라디오나 TV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 말씀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서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새해를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도요, 야고보서 서두 앞부분에는 성도란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존재,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이미 마음에 말씀이 심어진 존재입니다. 말씀을 심어야지라는 어떤 기대와 사모, 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겠으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이미 심어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받으라라는 원어는요, 끌어안아라라는 말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 적극적으로 취하고 적극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끌어안는다가 여러분 소극적인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사모하면서 가질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 21절의 이 행동에 대한 묘사가 22절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절입니다. 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에 22절은 분명한 의미를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두 가지 행동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와 자신을 속이는 자. 여러분, 이 두 유형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가지는 행동과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하는 행동, 이 두 행동의 차이는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겉으로의 모습에는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같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겉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무리 다양한 의미로서 감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속일 수 없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마음을 기준으로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그저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가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치 자기 자신의 일인 것처럼 말씀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항상 그 순간을 기억하며 말씀의 거울을 자신의 삶에 늘 비춰보는 그 마음.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의 차이의 핵심은 그 마음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 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마음의 컨디션에 따라, 내 여건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서 취사 선택에서 순종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듣고서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지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깊이 고민하시는 그분의 마음과요, 아예 처음부터 듣기만 하시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는 사람, 이 두 가지의 모습의 차이는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의 모습에는 차이가 없어요. 다들 집중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이 시간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겉으로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하고 헌신적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곳에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는 분의 마음과 이 순간 말씀 앞에서도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다릅니다. 삶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해서 열매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내가 깨달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듣고 아는 일에서 멈출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틀림없이 행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더 풍성한 열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요,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송구영신 예배 자리 나오셔서 묵은 한 해를 기억하고 다가올 새해를 소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많은 순간들에서요, 정말 문자적으로 듣는 자리에만 머무는 삶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징표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며 다가올 새해에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더 기대하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이라는 표현에서요,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무엇입니까? 지식은 충만한데 열매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묵은 한 해를 보내시면서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풀기 어려운 긍휼을 내가 말씀을 통해 베풀었는지,
절제할 수 없는 일에서도 말씀을 통해 내가 절제했는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도 내가 말씀을 통해 용서의 열매가 있는지, 묵은 한 해를 보내며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맨날 잘하는 말씀인데, 맨날 들어서 익숙한 말씀인데,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가 은혜의 기대치를 낮추는 모습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주제를 새롭게 느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서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기다림에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점검하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23절에 나오는 모습처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울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시는 그런 깨끗한 거울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때 배경에 썼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는 뺀들뺀들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거울로서 기능을 잘하지만 세월의 빗바람 속에 흐려져요. 아무리 거울을 봐도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동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거울은요, 말 그대로 부족한 거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거울을 비유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말씀을 통해 비춰보는 이 일에서 들은 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울로 자기를 열심히 살펴봤는데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못 알아보고, 저도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허겁지겁 잘 먹었는데, 잘 먹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서 집에 와서 거울을 딱 봤는데 정중앙에 딱!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거울을 유심히 봤다면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에요. 청동 거울로 열심히 자기를 살폈는데도 자기의 모습, 무엇을 고쳐야 될지 점검해야 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말씀을 알기만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울 열심히 봤다면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모습에 맞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면 자기에게 비추어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온전한 말씀이다 하였는데, 여러분, 이 율법이란 말을 들을 때 생각나시는 구약의 율법, 지켜 행하여 계명을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 행하는 부분들에 통하여서 무언가 교리적이고 무언가 수동적이고 행위적인 어떤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행동의 의미는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조차 몰라도 그것을 지킬 때에 안주하게 되고 만족감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폐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자유의 율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의 율법,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여 쥐어짜내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행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유의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3년도 5분 남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랜 세월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계시면서 내 신앙의 경험치는 가면 갈수록 높아져 가는데, 세월을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일에서는 소극적인 나의 모습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모습을 기억하며 말씀을 점검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두 가지의 모습, 말씀을 듣고 있으나 행하지 않는 자, 듣고 행함으로 자신을 깨뜨리는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함으로 자신을 깨뜨리는 자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했다라는 만족과 성취감으로서가 아니라 그 행동 속에 자기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깨뜨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에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일에 사랑하게 하시고, 자비가 없는 자리에 자비의 마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를 깨뜨립니다. 이 깨뜨림의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맺어가는 저 여러분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이 말씀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깨뜨리는 일에 소극적이었다면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이 시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좀 깨뜨려보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말씀 붙들고 지식과 경험은 충만했지만 나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 이 수많은 순간들에서 나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사모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는 나 자신으로 인해 나조차도 나를 포기한 채 겉으로의 행함으로써 채워가는 나의 믿음은 아니었는지,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밤 내가 다시금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한 번 더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깨어지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깨뜨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참아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이것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깨달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내가 감당하고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순서지를 참고하시면서 합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는 회개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023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행한 모든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를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하고 지식과 경험으로만 채워진 나의 삶에서 간절함을 잃은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행하였던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중심에서 비롯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금 결단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기도로서 나갑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가올 새해에도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로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채워가는 믿음의 본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공부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 속에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갑니다. 내가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다가온 새해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에서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로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다시금 용기를 내어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이 깨어지게 하소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붙들게 하소서.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의 기준,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온전히 이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에 우리에게 새 일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 2024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속에 말씀을 행하여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